그 프랑스 철학자 사르트르가 이 닫힌 방이라는 제목의 이제 희극에서 사용했던 표현이 이렇습니다. 타인이 곧 지옥이다. 이런 표현을 썼다는 겁니다. 저는 그 희곡을 읽지 않아 가지고 이게 무슨 정황으로 또 어떤 의미로 쓰여졌는지 배경은 모르지만, 그러나 그 책을 안 읽어도 딱 들으니까 이렇게 탁 와닿는 게 있지 않습니까? 타인이 지옥이다. 그래서 제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한나와 분인나의 관계를 쭉 묵상하다가 불쑥 떠올랐던 게 바로 이 사르트르가 했다는 이 표현이요. 타인이 곧 지옥이다. 이게 불쑥 떠올라지더라고요. 사실 한나 입장에서 지금 아기를 가질 수 없다는 이 불임이라는 그 상황보다 자기를 더 고통스럽게 한 것은 그것을 매개로 한 주변 사람들의 괴롭힘 아닙니까? 그게 더 괴로웠을 거예요. 이런 관점으로 제가 사무엘상 1장을 가만히 보니까요, 한나 입장에서 그 자기와 관계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한나에게 괴롭힘이 되더라고요. 자, 한번 보시겠습니까? 우선 한나를 괴롭히고 있는 버닌나라는 연적, 이건 말할 필요가 없죠. 6절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버닌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7절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같이 하며 버닌나가 그를 격분시키므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 그 한나가 겪고 있는 이 불임이라는 이 고통을 가지고 그 분인나라는 그 여자가 집요하게 지금 괴롭히고 있는, 그걸 묘사하고 있는 말씀 아닙니까? 그럼 그 다음에 그 남편 엘가나, 지난 주일날 우리가 살펴볼 때는 내가 10아들보다 낫지 않냐고 그런 달콤한 말은 하기는 했지만, 사실은 지금 한나가 겪고 있는 이 모든 고통의 근본적인 원인 제공자는 그 남편 엘가나 아닙니까? 2절에 그에게는 두 아내가 있었으니, 한나의 고통의 모든 원인 제공은 여기서부터예요. 이게 인간이에요. 사실 겉으로 굉장히 잘해주는 것 같고 위하는 것 같지만, 근원적으로 들어가 보면은 그 문제의 고통의 원인은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등장하는 엘리 제사장은 어제도 살펴보고 또 그 주일날도 살펴봤지만, 한나 입장에서 지금 죽을 것 같은 고통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가지고 입이 떨어지지 않는 그 고통 속에 있는데, 그 지도자라고 하는 사람이 기껏 한다는 말이 너 술 취했구나, 이런 상처를 주는 게 이게 주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엘리 제사장의 이 무지한 그 모습을 보면서 불쑥 떠올랐던 말이 하나 있는데요. 여러분, 사람은요 누구나 예외 없이 개 2마리를 다 키운대요. 이 2마리 개를 다 키우고 있대요. 그 2마리 개가 뭐냐 하니까 그 개 이름이 한 마리 개 이름은 선입견, 그리고 또 다른 한 마리 이름은 편견이랍니다. 모두가 다 이 2마리 개를 키운대요. 이게 곱씹어 볼수록 너무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정말 어릴 때부터 개를 키우고 싶은데, 어릴 때는 어머니가 반대하셔서, 지금은 제 아내가 반대해가지고, 그래서 한 번은 우리 애들하고 쿠데타를 일으키려고 이마트에 가가지고 우리 저질러 버리자. 강아지 사가지고 오면은 어떡하겠니 네 엄마가. 그러니까 그 저질러 버리자 그래가지고 이마트까지 가가지고요 다 공모를 했는데, 그 둘째 딸의 배신으로 끝에 가서 이거를 성사를 못했습니다. 엄마의 그 무서운 얼굴이 떠오르면서 얘가 갑자기 두려움으로 포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개를 못 키웠는데요, 난 개 키우는 게 꿈에도 소원이라고 생각했는데 알고 봤더니 이미 2마리를 키우고 있었더라고요. 선입견, 편견. 제가 목회하는 동안에 이 말씀을 제가 깨달으면서 참 회개가 나오더라고요. 얼마나 제가 목회하는 동안에 우리 젊은 교역자들에게 이 2마리 개를 가지고 접근했을까. 내가 목회하면서 얼마나 많은 성도들에게 이 2마리 개를 가지고 그 성도들을 오해했을까. 여러분은 어떠세요? 한나는 지금 절망하고 눈물을 흘리는데 그걸 그 편견으로, 선입견으로 너 술 취했구나, 그럼 되니? 저는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성령님이
누구를 바라보고 누구를 지적하는 그 시선이 내게로 돌아가서 내 안에도 이 두 마리 개를 키우고 있었구나. 내 남편을 향해, 내 시어머니, 내 며느리를 향해, 내 자녀를 향해, 특히 자녀 교육에도 이 두 마리 개가 득세하는 걸 느껴요. 가만히 내버려 두면 이 아이들이 저절로 잘 자랄 수 있는데 그냥 그거를 못 참아가지고 편견과 선입견으로 이 아이들을 괴롭히고 있는 게 이게 혹시 우리 부모는 아닐까? 이게 대인관계 어려움이에요. 사실 이 사무엘상 1장을 이런 관점으로 들여다보니까 이게 온통 주변에 한나를 괴롭히는 이런 관계적인 어려움으로 피력이 되고 있는 것을 제가 발견은 하지만 이게 한나뿐이겠습니까? 이 땅을 사는 모든 사람들은 다 대인관계가 너무 어렵고 힘든 문제 아닙니까? 오죽했으면 성경도 그 부분을 인정하시더라고요. 로마서 12장 18절에 보니까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여러분,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는 게 얼마나 어려웠으면 성경에서 그 앞에다가 무슨 조건을 답니까? 할 수 있거든,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입니까?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는 일은 우리 정신으로는 할 수 없다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어려운 게 대인관계예요. 그러니까 이 철학자 사르트르가 말했다는 타인이 곧 지옥이다. 이게 무슨 말인지 너무 와닿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제가 이 사르트르의 말을 가지고 이제 설교를 준비하다가 갑자기 새벽에 저에게 주시는 그 감동이 있었는데요. 여러분, 그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영위하는 사람들이 누리는 복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결정적인 한 가지가 이거구나. 갑자기 제가 이 깨달음이 온 거예요. 여러분, 제대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누리는 복 중에 결정적인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사르트르가 말한 타인이 곧 지옥이라는 이 명제를 타인이 곧 천국이 된다로 바꿀 수 있는 능력, 이게 신앙생활의 묘미고 이게 복음이라는 게 복음. 복음은 우리로 하여금 그동안의 사르트르의 말이 공감이 갔는데 타인이 곧 지옥이다, 이 명제를 뒤바꾸게 하는 능력. 그래서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복음과 대인관계 이렇게 제가 잡은 거예요. 저는 여러분 안에 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이 지옥과 같은 여러분의 대인관계를 바꾸어 놓는 능력임을 맛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은 복음이 어떻게 이 대인관계를 이렇게 회복을 시켜주시는가? 우리가 복음을 가지고 대인관계에서 회복해야 되는 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여러분, 첫째로 복음은 상대방의 입장을 이해하는 능력을 준다는 사실이에요. 지금 이 사무엘 상이 한나를 중심으로 그리고 그 아들 사무엘을 중심으로 썼기 때문에 우리가 갖고 있는 선입견이 뭐예요? 버닌나는 다 나쁜 여자. 이 버닌나는 그래서 심지어는 이거를 어떤 목사님들은 설교할 때 상징적으로 버닌나는 악을 상징한다, 이렇게까지 설교를 하거든요. 근데 제가 이 두 마리 개 선입견과 편견을 내려놓고 버닌나를 보니까요, 세상에 불쌍한 여자가 버닌나더라고요. 한나만 불쌍한 게 아니에요. 버닌나가 왜 그런 행동을 할 수밖에 없었는가? 4절은 한번 보세요. 엘가나가 제사를 드리는 날에는 제물의 분깃을 그의 아내 브닌나와 그의 모든 자녀에게 주고, 여기까지는 괜찮아요. 그 다음 5절을 보세요.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4절에서의 느낌은 여기에 그 남편 엘가나는 그냥 그 법칙에 따라서 그걸 해야 되니까 그렇게 브닌나에게 그 분깃을 주고, 성경이 명시하는 건 뭐예요? 한나에게는 그런 법도와 법칙을 뛰어넘는 사랑하는 마음으로 자식까지 낳아준 자기에게는 그 치료로 그렇게 자기를 대하고, 애도 없는 한나에게는 2배로 갑절이나 그렇게 주고 거기다가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같은 여자로서 버닌나 같으면 이 구도가 어떻겠습니까? 8절에서도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냐? 내가 그대에게 10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이게 한나에게는 엄청 감동적인 멘트지만요, 버닌나 입장에서는 여러분 이게 어떤 상황입니까? 이게
우리가 이 두 마리 개를 가지고 저 여자는 나쁜 여자야, 분인나는 없어지는 게 나아, 어떻게 저런 짓을 할 수 있어? 그렇게 비난하지만요, 복음이 내 안에 들어오면은 분인나 같은 여자까지도 왜 저 여자가 저런 행동을 할 수밖에 없었냐에 대한 긍휼함이 생겨나도록 하는 거, 이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전에 제가 한번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저는 방언의 은사를 못 받았습니다. 우리 집사람은 제가 인도하는 이 특세에 어느 날 은혜를 받아가지고 방언을 받고 몸이 불덩이처럼 뜨거워지고 주체할 수 없는 성령의 뜨거움으로 여기서 막 너무 그 방언이 터지니까 그 감격으로 막 소리를 외치고 싶으니까 딴 분들에게 방해가 될 것 같아서 지하에 내려가가지고 그렇게 방언으로 불덩이처럼 뜨거운 몸으로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이 특세 때 방언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남편인 저는 그 특세를 인도하는 사람인데 방언을 안 주세요. 여러분, 이 장면을 상상을 해보세요. 목사인 남편하고 사모인 아내인 그 부인이 같이 기도하는데, 부인은 성령 충만함으로 막 방언으로 기도하는데 그 남편은 한국말로 주여 이러면은 이 모양새가 이게 좀 그렇지 않습니까? 이 반대가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방언의 은사를 구해도 안 주세요. 그런데 저에게 성령님이 그걸 보고 불쌍하게 보시고 방언의 은사는 안 주셨는데 통변의 은사를 제게 주셨다고 기억나시죠? 저는 통변의 은사를 받은 사람이에요. 이 통변의 은사가 뭐냐 하면은요, 개척 초기에는 막 저한테 와서 따지는 사람이 많더라고요. 뭐 광고 하나 잘못해도 막 와서 막 시비 걸고 따지고 그러면은 제가 뭐 또 이 논리를 가지고 그분을 납작하게 만들고 돌려보내고 그랬는데요. 요즘에 제가 통변의 은사를 받고 내 태도가 달라졌어요. 누가 와가지고 뭔 소리를 가지고 저를 향해 말도 안 되는 시비를 걸든지 상관없이 이거 논리도 하나도 안 맞고 이거 완전히 그 낮술 먹은 사람처럼 횡설수설하는 사람이랄지라도 제가 통변의 은사를 받았어요. 무슨 소리로 저를 향해 뭐라고 따지든지 전 다 이렇게 들려요. 목사님, 저도 사랑받고 싶어요. 목사님, 저도 관심 받고 싶어요. 이렇게 통변이 다 되니까요. 뭘 가지고 따지든지 시비를 걸든지 그 상대방에 대한 그 긍휼함이 생기는 거예요. 이분이 지금 저렇게 화가 나 있는 건 사랑받고 싶어서 그런 건데, 여러분, 복음은요, 엘가나 같은 여자 이런 게 다 있는, 이게 인간이야 이게? 안 그래도 지금 아기를 갖지 못해 그 절망하는 한나를 향해 이렇게 그냥 못됐게 말이지, 집요하게. 근데 복음이 내 안에 들어오면은 한나는 말할 것도 없고 엘가나조차도 그 이면에 그의 마음이 읽혀지기 시작하면 엘가나도 긍휼해지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안에 복음의 능력이 여러분 인생의 모든 부분들을 다 교정해 주는데, 이 대인관계에 이 복음의 능력이 영향력을 발휘하는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은 두 번째로 어떻게 복음은 이 대인관계를 회복시키는 능력이 되느냐? 복음은요, 상대방과 나 사이에 하나님을 개입시키는 이 놀라운 일을 하세요. 이게 무슨 말씀인가 하면은요, 자, 오늘 본문을 보니까 분인나는 지금 한나만 상대합니다. 6절을 보세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분인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여러분이 우리말로는요, 여기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이렇게 지금 격분, 괴롭게 하다, 이 두 단어가 다른 단어인데요, 원어로 보면은 재밌는 게 여기 나오는 이 격분이라는 표현하고 괴롭게 하다는 표현이 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일까요? 분인나는 지금 한나의 마음을 격분시키는데요, 왜 격분시키느냐? 한나가 격분되도록 격분을 시킨다는 거예요. 이 분인나가 원하는 게 뭐예요? 저 고상한 척하는 저 여자가, 내 남편의 사랑을 다 빼앗아간 저 여자가 이성을 잃어버리고 격분해가지고 날뛰는 그 꼴을 보고 싶다. 이게 분인나의 심리예요. 이게 얼마나 인간의 그 본능을 묘사해 놓은 표현입니까? 제일 꼴 보기 싫은 게 도도한 척하고 자기는 아무 문제가 없는 척하고
이런 한나를 무장해제시키기를 원하는 게 이게 분인나예요. 그래서 분인나 내면이 격분되도록 하기 위하여 그를 지금 격분시키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한꺼풀만 들어가 보면 이 분인나의 태도는요, 이 공정하지 못합니다. 원인을 유발시킨 건 자기 남편인데 그 남편에 대해서는 상대하지 않고 집요하게 한나만 가지고 그렇게 물고 늘어지는 모습이 분인나인데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지금 믿음의 샘플로 여기고 있는 한나가 결정적으로 분인나와 다른 게 뭐냐? 제가 이 구도를 보니까 시선이 재밌더라고요. 분인나는 정오가 일그리는 눈빛으로 한나에게 시선을 고정하는데, 한나의 시선은 똑같이 정오의 눈빛으로 분인나를 향한 게 아니라 한나의 시선은 하나님을 향하고 있습니다. 이 차이예요. 그래서 10절에서 우리 특세 주제를 뽑았지 않습니까? 기도하고 통곡하며. 이거는요, 우리의 시선이 분인나를 향하고 있지 않음을 보여주는 표현이에요. 10절에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분인나가 아니에요,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그리고 제가 이 한나의 기도에서 참 귀하다 싶은 게요, 한나의 기도에서 분인나가 언급되지 않아요. 하나님 저거 혼내주세요, 저 내 대신 복수해 주세요, 이런 기도가 없어요. 그저 오직 한나는 하나님께 그 시선이 머물면서 자기 자신의 연약함을 놓고 하나님께 기도할 뿐이에요. 이게 뭘 말할까요? 한나는요, 자기 인생의 에너지를 쓸데없는 데 낭비하지 않고 있다는 그런 뜻이에요. 분인나는 자기 인생의 에너지를 너무 엉뚱한 곳에다 지금 쏟고 있습니다. 요셉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러분, 요셉이 그 어린 나이에 남의 나라에 인신매매 당해가지고 팔려간 처지인데 어떻게 총리 대신에 오르는 입지전적인 이게 가능했느냐? 요셉은요, 에너지를 누구 미워하는데 별로 흘리지 않았습니다. 성경을 보면은 요셉이 어릴 때 자기를 팔아버린 베다르 형제에 대한 표현이 하나도 없어요. 세상의 그 어린애를 그 강간 미수범으로 그렇게 그 순결한 요셉을 감옥에 쳐넣었던 그 여자에 대한 분노나 정오심이 요셉에게는 보이지 않아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이 붙잡고 계시는 사람은 에너지를 이런 데 쓸데없는 데 흘리지 않도록 막아주시는 능력, 이게 복음인 줄 믿습니다. 제가 여러분 이쯤에서요, 제가 사용하고 있는 이 영적 호흡법 하나를 가르쳐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호흡법이 뭐냐 하면은, 제가 이제 그 집에서 이제 교회까지 주중에 이렇게 걸어 다니다 보면은, 이제 그 애경 플라자를 지나가면서 빌딩 하나를 지나가야 되는데, 거기가 흡연 장소예요.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 건물 내에서 흡연을 못하게 법으로 막아 놓으니까 이 사람들이 다 그 길거리 나와서 담배를 펴가지고요, 거기를 지나가면은 그 말로도 할 수 없는 담배 냄새가 나요. 그럼 제가 흡연법을 제가 어떻게 쓰는가 하면은요, 그 호흡법을, 고기를 지나가기 한 5m 전쯤에 숨을 많이 이제 호흡합니다. 그리고 이제 고기를 지나갈 때는 얕은 호흡을 해요. 이렇게. 이제 깊이 해가지고 그 연기 냄새가 제 폐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그저 명맥만 유지하도록 이렇게 얕게 호흡을 해요. 그 고기를 지나가고 나면 이제 길게 호흡을 하거든요. 저는 이 호흡법을 가지고 대인관계에 이걸 적용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담배 연기 지역을 지나갈 때가 있어요. 누군가가 저를 괴롭히고 없는 말로 모함을 하고, 오죽하면은 그 성남 지역에서 이찬수 목사가 분당 우리 교회 여전사 성폭행했다, 이런 말을 퍼뜨리는 그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SNS에 끊임없이 있지도 않은 말을 퍼뜨리고, 제가 동성연애 옹호주의자래요. 이 글이 막 얼마나 지금도 막 떠돌고 다녀요. 제가 동성연애 옹호자라고 이렇게 비난하는 글들이 떠돌고 하면은 그때 저는 이 호흡법을 써요. 그런 의도적으로 그러는지 몰라서 그러는지 모르지만 저를 그냥 그 부끄러운 자리로 몰고 가려고 하는 사람들을 접할 때 저는 얕은 호흡을 해요. 그 사람이 내 심령 깊숙한 데 들어오지 못하도록 얕게 호흡을 해요. 얕게. 그런가 하면은
복음의 십자가의 은혜가 제게 용솟음치고 감격이 물밀듯 밀려올 때는 깊은 호흡을 합니다. 이 감격을 얕게 하고 끝내지 않도록 어떻게 해서든지 이 호흡이 내 영적인 폐 깊숙한 데까지 들어오도록. 보통 우리 인간들은 자연적인 호흡법은 반대예요. 그 신선한 공기, 은혜는 금방금방 잊어버리고. 그래서 제가 전에 그런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인간은 대부분이 100명 중에 99명, 약 95%의 자기를 이해해주고 자기를 조화해주고 허물을 감추어주고 덮어주려는 95%의 고마운 사람들과 자기를 모함하고 밟으려고 하고 죽이려고 하고 험담하는 5%의 사람으로 구성되어 있다. 돌아보면 이게 진리인 것 같아요. 우리의 치명적인 결함이 뭐예요? 우리의 불행은요, 우리 생각의 5%가 반대네. 우리 생각의 95%가 우리를 괴롭히는 그 5%의 이 95%의 생각이 집중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불행한 거예요. 개척 초기에 맨날 목회가 힘들더라고요. 뭐 이렇게 시비 거는 사람은 많고 따지는 사람은 많고 오해하는 사람은 많고 이 목회 못해 먹겠다. 개척 초기에 괴로웠는데요, 이 호흡법을 제가 발견하고 이 원리를 발견하니까 그건 저의 과장이었더라고요. 목회 못해 먹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고마운 95%가 뭐예요? 99.9%의 고마운 사람들, 왜 내가 그 0.1%의 저를 괴롭히는 그 사람에게 내 생각의 95%가 거기 머물러야 되느냐고요. 저는 이 시간에 성령님이 여러분의 영적인 호흡법, 영적인 생각의 호흡이 교정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5%의 생각의 95%가 몰두돼가지고 하루 온종일 스스로를 괴롭히는 그런 존재가 아니고, 복음이 나를 분인나에게 집중하지 않고 은혜 주신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게 하는 능력이라는 이 사실을 가지고, 그래서 저는 이 두 가지를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는데, 근데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요, 우리가 사무엘상을 읽으실 때 그 범하기 쉬운 오류가 뭐냐 하면은요, 이걸 개인사로 읽고 넘어가면 그건 성경을 잘못 읽으시는 거예요. 사무엘 1장은요, 한나라는 그 불임의 한 여인하고 그를 괴롭히던 또 다른 한 여인이 다투는 개인사의 문제가 아니고요, 사무엘상이 여기에 기록되는 거는 이게 바로 그 시대를, 그 시대의 상황의 축소판이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로 사무엘상이 시작이 되거든요. 지금 한나와 브니나의 이 갈등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이 사건을 여기에 왜 기록을 했느냐 하니까 이게 바로 그 당시 시대 상황이에요. 이게 무슨 말씀인지 설명을 드릴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홍해를 건너 출애굽해가지고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으로 진입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수많은 적들과 이제 정복 전쟁이 벌어지는데요, 그때만 해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12지파가 서로가 서로를 돕고 섬기고 그런 아름다운 관계를 유지를 했는데, 그들이 타락하고 변질되면서 사사기 후반으로 가면은 지난 주일날 말씀드렸잖아요. 제사장이 그냥 첩을 두고 그 첩이 그냥 친정으로 갔다가 그걸 데리고 오는 과정에서 성폭행 당해가지고 살해를 당하고 12토막을 내가지고 보내가지고 내전이 벌어지고, 이런 것들이 다 사사기 후반, 지금 이 한나를 배경으로 하는 그 시대 상황이란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변화된 사사기 초기와 사사기 후반전에 변화된 상황을 묘사하는 성경 구절이 참 의미가 있는데요, 자, 사사기 1장 1절을 한번 보십시오.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까. 이때만 해도요, 12지파가 똘똘 뭉치고 단합되고 하나 돼가지고 외부의 적인 가나안 족속을 향하여 그렇게 열심히 영적인 전쟁을 벌였는데, 변질되고 타락된 그들이 어떤 결과를 가져왔나. 자, 사사기 20장 18절을 보십시오. 이스라엘 자손이 일어나 베델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중에 누가 먼저 올라가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까. 이 성경에 이 기록하는 이 표현을 한번 보세요.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우리 중에 누가 먼저 올라가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까, 이 표현이 이게 지금 뭘 강조하고 있는 걸까요? 내용이 똑같잖아요. 우리 중에 누가 먼저 올라가서
앞에서는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까 그랬던 그들이 지들끼리 이제 내전이 일어나고, 싸워야 할 대상은 가나안 족속인데 지금 자기들끼리 우리 중에 누가 먼저 올라가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까 이러고 있는 이 상황, 이게 지금 한나 시대를, 한나 시대. 이 한나의 분인나를 상대하지 않고 하나님을 상대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께 불쌍히 여겨달라 은혜를 구하는 한나의 모습을 보면서 이 사사기 시대에 뭐가 잘못됐고 해결책은 뭔지를 하나님은 제시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뭐가 잘못됐죠? 사사기 시대가 뭐가 문제였죠? 지난주 말씀드렸던 사사기 맨 마지막 구절, 사사기 20장 18절이 모든 문제의 원인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다 잊어버리셨죠? 여러분 사랑합니다. 오늘도 그래서 제가 필요한 거, 사사기 21장 25절, 이제 모든 원인이 사사기 21장 25절.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초기에는 서로가 단합이 돼가지고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 우리들의 적인 저들과 싸우리까 그랬던 그들이 타락하고 변절해가지고 자기들끼리 누가 우리 중에 먼저 올라가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까 이런 변질을 보여주게 되었는데, 원인이 뭐냐고요? 하나님을 몰아내버렸기 때문에, 그들 중에 왕이 없었기 때문에. 한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해법이 뭡니까? 너희들이 지금 자중질환, 적은 적이 있는데 우리가 싸워야 되는 것은 골리앗인데, 다윗이 자기 큰형 엘리압하고 싸움질하고 있는 것과 같은 오늘 한국교회 이 형국, 여러분 한국교회를 비판하고 지적하고 수치를 드러내고 서로가 물고 싸우고 조그마한 흠모말 드러나면 침소봉대해가지고 그를 그냥 침몰시켜버리고, 누가 먼저 올라가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까 이런 형편에 빠진 이유는 하나라는 거예요. 왕이 없어서 그렇다, 왕이. 저는 여러분 가정 안에서 남편과 아내가 그렇게 미워하고 싸우고 그렇게 된 원인을 분석해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부모 자녀 간에 세상에 이런 고마운 남편을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시어머니와 내 아들을 사랑해서 그렇게 결혼해준 고마운 며느리가 세상에 그런 원수가 된 이 현실, 왕이 없어서 그래요. 왕이 없어서. 그거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한나가 브닛나와 갈등 관계가 있을 때 브닛나처럼 상대방을 모함하고 죽이고 갈등을 유발시키고 이렇게 하지 않고 한나는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을 찾았던 이 원리, 한나에게는 왕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늘 결론을 맺으면서 여러분에게 이런 정리를 해드리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의 복잡한 대인관계는 우리가 가진 어떤 성격, 우리가 가진 어떤 인품, 우리가 가진 가정교육의 힘, 이런 걸로 푸는 게 아니고 복음의 능력으로 푸는 거예요. 내 안에 왕 되신 그분이 좌정하셔서 그분이 다스리시도록, 그분이 일하시도록. 저는 우리가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 부끄럽고 가슴 아픈 말씀이 치료가 돼가지고 이제 이스라엘의 왕이 좌정하심으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지 않는 이런 삶이 나타날 때 제일 먼저 나타나는 것이 저는 이 긍휼의 회복이라고 생각합니다. 불쌍히 여김. 왜? 하나님의 성품이니까요. 저는 예전에 개역 성경으로 읽었던 시편 103편 12절 말씀, 동이 성에서 먼 것 같이 우리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아비가 자식을 불쌍히 여긴 같이, 아비가 자식을 불쌍히 여긴 같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불쌍히 여기시나니. 여러분, 하나님이 죄로 말미암아 상상할 수 없는 부도덕하고 부끄러운 수치의 자리에 빠져 있을 때 이거를 아비가 자식을 불쌍히 여긴 같이, 그 불쌍히 여기심의 결과가 십자가 아닙니까? 로마서 5장 8절, 언제 우리가 구원받았습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작정하셨느니라. 복음이 우리 안에 다시 작동되기를 원합니다. 복음이 우리 안에 회복이 되면은 나타나는 열매, 에베소서 2장 12절부터 14절을 읽고 말씀을 정리하려고 하는데요. 그때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 다음 보세요.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오늘 새벽에 이 복음이 십자가가 우리 안에 이 막혀진 담을 허무는 능력임을 맛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으로 관계의 담이 허물어지는, 그래서 에베소서 4장 32절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오늘 분당 우리 교회가 회복해야 될 가장 소중한 감정이 있다면 불쌍히 여김이에요. 불쌍히 여김. 한나는 분인나를 불쌍하게 생각하고 분인나는 한나를 불쌍하게 생각하고 한나는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해 저렇게 우울한 분인나를 불쌍하게 생각하고 분인나는 아기를 낳지 못해 힘들어하는 한나를 불쌍하게 생각하고.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동영상 하나, 저는 저 동영상을 보고 너무 많이 울었고요. 한국 사회의 희망이 여기에 있구나. 오늘 여러분 이 설교 말씀을 머리에 담으시고 복음이 관계를 회복시킨다는 이 명제를 머리에 담으시고 이제 보여드리려고 하는 이 짧은 동영상, 고3 힘든 고3 학생이 지금 뭘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기를 원해서 저렇게 하는지 우리 동영상을 같이 보시고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제가 너무 힘들어서 그런데 한 번만 안아주시면 안 돼요? 네? 제가 너무 힘들어서 그런데 한 번만 안아주시면 안 돼요? 잠시만 기다려요. 알겠죠? 그럼 물 좀 마실래요? 아니 괜찮아요. 그거 한 모금 마시면 언니가 다시 안아줄게. 언니 번호 줄까? 힘들 때 연락할래? 나 눈물 난다. 제가 너무 힘들어서 그런데 한 번만 안아주시면 안 돼요? 죄송한데 한 번만 안아주시면 안 돼요? 밥 먹었어요? 아니요. 아무것도 안 먹었죠? 뭐라도 먹어야지. 일단 먹고 가서 올게요. 다른 사람들도 분명히 다 힘들 테니까 너무 힘드시면 여기서 힘껏 울다가 가시면 돼요. 고3이 너무 힘들어요. 고3이 너무 힘들어서 그래서 우는 거야? 고3이라? 아이고 아이고 어떡해. 아이고.
우리 아들도 고3이야. 고3 힘들지. 얼마나 힘들어. 이 시간만 잠깐 지나가면은 또 되게 좋은 날인 거예요.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다가 우연히 저 동영상을 보고 제가 시카고 23살 때 내가 저랬었구나. 지금 너무 힘든데 한 번만 안아주시면 안 돼요? 누군가가 저를 그렇게 안아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눈물을 닦아주셨기 때문에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설 수 있게 됐고요. 또 목회라는 것은 끊임없이 찾아오는 성도님들의 저 하소연이더라고요. 목사님, 저 지금 너무 힘든데 한 번만 안아주시면 안 돼요? 이게 목회더라고요. 복음이 우리에게 자리 잡게 될 때에 먼저 내 처지가 다 잊어버렸지만 내 처지가 저랬던 적이 있었는데 하나님 너무 힘들어서 그러는데 저 한 번만 안아주시면 안 돼요? 복음 십자가 이유와 조건을 따지지 않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십자가로 우리를 용납해 주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오늘 회복이 되고 치유가 되었다면 여러분에게 들려지는 저 음성이 회복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오늘도 불임으로 고통하는 많은 한나들이 있어요. 저 지금 너무 힘들어서 그러는데 한 번만 안아주시면 안 돼요? 분인나가 했어야 될 한나를 향한 긍휼함 아닙니까? 오늘 저는 이 질문을 던지는 것으로 오늘 설교를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마음속에서 오래 우리가 외면했던, 안 들으려고 했던, 들렸지만 외면했던 이 한마디, 지금 너무 힘들어서 그러는데 한 번만 안아주시면 안 돼요? 여러분의 시어머니가, 여러분의 며느리가 여러분을 향하여 울분을 표하면서 시뻘겋게 저에게 와가지고 대들고 따지는 그 어떤 성도님이 사실은 통변해 보니까 교회가 왜 이 모양이냐고 막 흥분하면서 소리 지르는 그 내용을 통변해 보니까 목사님 사랑받고 싶어요. 분당 우리 교회 너무 외로워요. 여러분 이 한마디를 마음에 담고요. 우리가 먼저 죄인 되었을 때, 소망이 없을 때, 낙심하고 있을 때 어떤 은혜로 우리를 품어주셨던가. 그래서 여러분 이 찬양이요, 힘들고 지쳐 낭망하고 넘어져 일어날 일 전혀 없을 때 조용히 다가와 손잡아 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나에게 실망하며 내 자신 연약해 고통 속에 눈물 흘릴 때에 못자국 난 그 손길 눈물 닦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무슨 말씀하셨던가요?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아들이라. 우리가 먼저 복음으로 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맛보아야, 경험해야 우리도 누군가에게 이런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복음의 능력이, 오늘 복음의 감격이 이 찬양 부르는 가운데 저와 여러분 안에 흘러넘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찬양합니다. 힘들고 지쳐 낭망하고 넘어져 힘들고 지쳐 낭망하고 넘어져 일어날 힘 전혀 없을 때에 조용히 다가와 손잡아 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혹시 여러분 지금 이런 상태 아닙니까? 나에게 실망하며 내 자신 연약해 고통 속에 눈물 흘릴 때에 여러분 십자가 복음 못자국 난 그 손길 우리 눈에 눈물 닦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뭐라 말씀하시던가요?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더 힘을 내셔서 힘들고 지쳐 낭망하고 넘어져 힘들고 지쳐 낭망하고 넘어져 일어날 힘 전혀 없을 때에 힘 전혀 없을 때에 조용히 다가와 손잡아 주시며 조용히 다가와 손잡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나에게 말씀하시네. 나 자신이 한없이 초라해져서 나에게 실망하며 내 자신 연약해 내 자신 고통 속에 눈물 흘릴 때에 눈물 여러분 그때 필요한 그 십자가 긍휼 하나님 사랑 못자국 난 그 손길 눈물 닦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나에게 말씀 여러분 이 말씀 들으셔야 됩니다.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언제나 변함없이 언제나 변함없이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십자가 고통 나의 십자가 고통 해산의 그 고통으로 그 고통으로 내가 너를 낳았으니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그 주님께서 여러분을 일으켜 세우십니다. 주 날 일으켜 산 위에 세우네. 거친 바다 위 걷게 하시네. 주만 의지할 때 강함 주네. 크신 능력 내게 부어주시네. 내게 부어주시네. 내 영혼 지치고 피곤할 때에 지치고 피곤할 때에 근심 걱정 내 마음 짓누를 때 여러분 조용히 눈을 감고 이 시간 잠잠히 주님을 보세요. 난 잠잠히 주님을 기다리네. 언제까지? 주님 내 곁에 오실 때까지. 주 날 일으켜 산 위에 세우네. 거친 바다 위 걷게 하시네. 주만 의지할 때 강함 주네. 크신 능력 내게 부어주시네. 우리 마지막으로 주님 손 붙잡고 다시 한번 주 날 일으켜 산 위에 세우네. 거친 바다 위 걷게 하시네. 주만 의지할 때 강함 주네. 크신 능력 내게 부어주시네. 오늘 여러분 두 갈래로 나누어 기도할 텐데요. 이 시간 먼저 다 눈을 감으세요. 육신의 눈을 감을 때 영혼의 눈이 열릴 때가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 지금 마음에서 주님을 향하여 이 울부짖음이 외쳐지는 분이 많이 계시거든요. 하나님, 저 지금 너무 힘들어서 그러는데요, 한 번만 안아주시면 안 되나요? 우리 교회에 너무 많은 어려운 분들이 계세요. 하나님, 저 지금 너무 힘들어서 그러는데 한 번만 안아주시면 안 돼요? 이 새벽에 그 은혜를 구하면서 여기 오신 분이 많은데요, 아무도 눈뜨지 않습니다. 정말 하나님, 저 한 번만 안아주시면 안 돼요? 이 상한 마음을 가지고 오신 분이 계시면 이 시간 자리에서 일어나세요. 사람은 내 마음을 몰라줘서 너 술 취했구나, 편견과 선입견으로 내 아픔을 몰라주는데,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왔는데, 하나님, 너무 힘들어서 그러는데 저 한 번만 안아주시면 안 돼요? 마음이 상하신 분 자리에서 일어나세요. 하나님 앞으로 가세요. 하나님, 제가 먼저 치유를 받아야, 제가 하나님 앞에 이 상함이 회복이 되어야 누군가를 안아줄 수 있습니다. 내가 먼저 치유되기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자리에서 일어나신 분들을 주님 이름으로 축복하면서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자신을 놓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사람에게서 위로받을 수 없어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이 새벽의 시간이 하나님 외로워 나온 저에게, 문제를 갖고 나온 저에게, 불임의 고통을 가지고 나온 저에게 주님 안아주시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통성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와 주님 앞에 아버지 은혜를 구하며 이 시간 아버지 기도하는 주의 자녀들이 이곳에 왔습니다. 하나님, 이런 문제로 저런 문제로 이렇게 상하고 저렇게 상한 아픔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 이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마음이 상한 자를 외면치 아니하시는 하나님, 마음이 상한 자를 돌봐주신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지금 너무 힘들어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저 한 번만 안아주시면 안 됩니까? 하나님, 저 한 번만 안아주시기를 원합니다. 내 상한 마음이 주님 앞에 치유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 이 모양 저 모양 상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주의 자녀들의 저 눈물을 주님이 닦아주시기를 원합니다. 저 눈물을 외면치 아니하신 하나님을 맛보아알기를 원합니다.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은혜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의 상한 마음을 치료하여 주시니 아버지 만져주시고 아버지는 주의 같은 사랑하며 우리가 구하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나귀를 갖고 독과 갖고 고통 가운데서 아버지 하나님, 그 인생길을 결코 평생 살아가는 인생길을 즐겨 아버지 하나님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사람 바라보고 환경 바라보다 신뢰하는 아버지 하나님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애들이 다시 한번 주님을 향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을 깨어나려라 어디 하나님을 향하여 눈을 뜬다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 몸을 받아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마음의 미움과 만만과 용서와 아버지 밖에 있는 담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아버지 무너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회복이 다시 한번 회복될 수 있도록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나그네 인생길 결핍된 것이 많습니다. 광야길에 이것도 결핍되고 저것도 결핍되어 한나처럼 절망하며 아버지 신음소리조차 낼 수 없는 상함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왔습니다. 아버지, 이 새벽에 하나님 아버지, 너무 힘들어서 그러는데 한 번만 안아주시면 안 됩니까? 눈물로 기도하는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의 기도를 주님이 응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눈에 눈물을 닦아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이것을 봐도 힘들고 저것을 돌아봐도 힘들고 가정에 문제는 많고 경제적으로는 어렵고 건강은 상해 있는데 자녀들은 점점 자라가는데 도와줄 것은 없고 아버지, 이렇게 무기력하고 저렇게 무기력한 마음을 가지고 그래서 이 새벽에 주님 앞에 나와 주님 앞에 눈물을 쏟아놓는데 하나님 아버지,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은혜를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다면 힘을 얻어 우리도 누군가의 눈에 눈물을 닦아주는 자리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은혜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잠잠히 주님을 바랄 때
잠잠히 주님을 바라는 자들에게 어떻게 일하시는 하나님이신지를 아버지 이 시간, 바로 이 순간, 오늘 이 새벽에 반드시 그것을 경험하고 맛보고 그리고 이 자리를 떠나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꼭 그렇게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고요. 몇 해 전에 저희가 이 찬양을 부르는데 모든 성도님들에게 이 찬양이 하나님의 음성처럼 그렇게 스며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저 멀리 배는 나의 시온성, 오 거룩한 곳 아버지 집, 아득한 나의 갈 길 다가고 저 동산에서 편히 쉴 때 내 고생하는 모든 일들을 주께서 하시리. 우리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성령님의 위로하심, 만져주심을 사모하시면서 이렇게 찬양합니다. 저 멀리 배는 나의 시온성, 저 멀리 배는 나의 시온, 오 거룩한 곳 아버지 집, 오 거룩한 곳 아버지 집, 내 사모하는 집에 가고자, 내 사모하는 집에 가고 한 밤을 세웠네. 한 밤을 세웠네. 저 망망한 바다 위에, 저 망망한 바다 위, 이 몸이 상할지라도, 이 몸이 상할지라도 오늘은 이곳 내일은 저곳, 오늘은 이곳 내일은 저, 주 복음 전하리. 주 복음 조금 더 빨리 찬양합니다. 아득한 나의 갈 길 다가고, 아득한 나의 갈 길 다가 저 동산에서 편히 쉴 때, 동산에서 편히 쉴 여러분 이 장면 한번 상상해 보세요. 내 고생하는 모든 일들을 고생하는 모든 일 주께서 아시리. 주께서 아시리. 빈 들이나 사막에서 들이나 사막에 이 몸이 고날지라도, 이 몸이 고날지라도 오 내 주 예수 날 사랑하사, 내 주 예수 날 사랑하라. 날 지켜주시리. 날 이 새벽에 이 하나님의 평안이 부어지기 원합니다. 평화, 평화로다. 평화로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사랑의 물결이 영원 내 영혼을 덮어소서. 내 영혼을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세요. 힘을 얻으세요. 평화, 평화로다. 평화로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영혼의 극히 깊은 데서 내 영혼의
가락이 울려나네. 여러분, 바로 이 시간에 그 평안, 그 샬롬,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여러분, 이 시간, 바로 이 순간, 이 시간, 이 자리, 내 영혼을 고이 싸네. 평화, 평화로다. 인간이 주는 싸구려 평화 아닙니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어소서. 기도가 터지시면 기도하시고, 2절, 내 마음속에 솟아난 이 평화는 내 마음속에 솟아난 이 평화 깊이 묻힌 보배로다. 여러분이 확신 있습니까? 나의 보화를 캐내어 가져갈 자 아무도 없습니다. 그 아무도 없으리라. 여러분이 새벽의 평화를 노래합니다.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아버지, 그 마음 가운데 뺏겨버린 그 마음들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평강의 평강을 다하시는 주님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영혼을 덮어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온 전심으로 주님을 향해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어소서. 내 영혼을 덮으소서. 여러분, 우리가 드려야 될 두 번째 기도가 있다면, 오늘 우리 주변에 지금 너무 힘들어서 그러는데 한 번만 안아주시면 안 돼요? 눈물 흘리는 사람이 주변에 너무 많습니다. 눈을 들어보세요. 귀를 막지 말고 한번 들어보세요. 하나님, 언제까지 내 문제로 그렇게 살다 인생을 끝내겠습니까? 오늘 내 주변에 하나님, 내게 다가와 주님 한 번만 안아주시면 안 돼요? 그 사람들에게 아버지 반응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 이름 3번 부르고 연이어 저를 따라 3번 선포하고 연이어 주님 이름 3번 부르고 통성으로 우리 주변에 연약한 이웃을 품고 기도하는 시간 같습니다. 이렇게 따라 선포합니다.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기도의 문을 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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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옵소서. 우리 소원을 가지고 주님 이름 3번 부르고 통성으로 남은 시간 자유롭게 기도하다 돌아갑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 앞에 내가 먼저 치유받기를 원합니다. 내 상함이 주님 앞에 치유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치유받게 보이셔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 주시옵소서. 지금 너무 힘들어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주의 자녀들이오니 하나님 은혜 주시옵소서. 주의 이름을 부를 수밖에 없어. 기도를 제쳐서 그 신령들의 주여